오늘 저랑 사도행전 1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담대함을 얻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전파했지요. 그때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추악한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잖아요. 참으로 많은 사람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주 맥추절이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77절 같은 날입니다. 앞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맥추절을 감사의 의미에 맞게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기대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맥추절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맥추절을 기다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하시며 다음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던 때 이 은혜의 섭리를 막아서고 대적하는 세력 역시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마치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멸절시키려고 쫓아온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 군대가 막아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니까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주셨듯이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랑 앞서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 협박과 매질을 당했지요. 함께 교회를 섬기던 스데반 역시 거짓으로 고소당해 공회에 끌려왔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목숨마저 내놓아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경의 기록으로는 첫 순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적들은 더 강력하게 또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핍박과 박해의 역사라는 사실,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런즉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되는 진리, 영광스러운 교리가 있습니다. 저랑 오늘 교리를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랑 읽으셨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이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날입니다. 스데반은 거짓 고소, 즉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받았지요. 이때 스데반은 단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시하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를 통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촉구한 거예요. 하지만 대적들은 돌아서기는커녕 더욱 분노하여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 부당하고 불의하며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죄를 지어 처형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에도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죄에 동조한 것으로 여겨져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잖아요. 여기 원래 경건한 사람들이 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래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냐면 경건한 믿음을 지닌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분명해요. 우선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한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한 성도들로서 믿음 안에서 순교한 스데반을 애도한 거예요. 같은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애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정직한 유대인들도 이 애도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다시 말해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에게 신문을 항하고 처형을 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다고요. 물론 이러한 경건한 자들의 애도 행위는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편에서는 당연히 못마땅하지요. 오히려 대적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들지요. 그 대표적인 경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으니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란 사람이요, 스데반의 처형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실은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처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분명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저랑 앞서 초대교회 성도 중 일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살펴드렸죠.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여 자신의 재산의 모든 처분을 맡기는 행위예요.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분명히 스데반의 처형과 관련하여 사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에 대해 후에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순교할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스데반 죽이는 것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울은요, 누구보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은 스데반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을 지닌 사람으로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즉 교회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기록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뭐할세? 잔멸할세. 어디에 들어갔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잔멸했다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여기 본문에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냐면 사나운 들짐승이 사람의 몸을 물어 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잔멸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집이 뭐냐 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집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던 처소를 말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각자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각 가정으로 흩어져, 저희 보통 주중에 구역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각 가정으로 흩어져 함께 예배하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각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면 그 곳곳마다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열심으로는 뭘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울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사울과 같은 대적들의 박해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늘 저랑 아까 읽으셨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신비로운 은혜로 급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각각 처소에 모여,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도 순식간에 흩어져야 했어요.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는 표현을 정말로 사도만 남고 나머지 모든 성도가 흩어졌다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아마 사도와 아주 소수의 무리만 남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예루살렘 안에 성도들이 곳곳에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곳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생명을 구하며 이곳저곳 피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해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와해됐냔 말이죠. 순교의 압박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스데반을 죽이고 예배 처소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감금하고 괴롭혀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랑 화면을 보시며 본문 4절을 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시에,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이곳저곳 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심지어 복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복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괴로움을 감당했던 이유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행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요. 본문에는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성도 중 하나인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먼저 이 구절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12사도 중에 하나인 빌립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은 다 어디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뒤에도 나와요. 이 빌립은요,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 선출했던 7사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빌립 역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 여정 중에 사마리아의 성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인지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의 이름으로 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수도 사마리아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 실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랑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랑 다시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에 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청객 모드 아시죠? 제가 모르는 척하고,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진짜로.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빌립이 웃으시면 안 되고, 진짜. 빌립이,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괜히 했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뭘 기억하시라고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어떤 곳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유다와 같은 민족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패망하게 되거든요. 이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민족 말살을 하려고 정책을 하나 사용하는데 그게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요,
다른 지역에서 정복한 사람들을요,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끼리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결혼시키는 게 피가 섞이는 게 아니라 문화가 혼합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했다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죠. 그런데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돌아온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핏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찾아와서 우리 원래 한 민족 아니냐, 우리 한 핏줄 아니냐, 우리 같이 성전 짓겠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남유다가 성전 짓는 것을 앞장서서 방해해요. 그걸로 안 끝나요. 자신들끼리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선지서는 거부하고요. 그들의 지역에 있는 산,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몇 개여야 합니까? 그렇죠. 유대인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습니까?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몰고 들어가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사마리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악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되 나중에 로마가 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품었던 앙심을 발휘해서 유대에게서 독립해요. 그리고 그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이 씻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말 한마디 건네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이랑 우리랑 서로 말도 안 섞는데 왜 나한테 말 시키냐고. 그 말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철천지 원수처럼 말 한마디 안 섞는 사람이고,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말씀드리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 돼지고기 진짜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유대 랍비들의 글에 나와 있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사마리아인을 멸시했냐면 돼지고기보다도 부정한 존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것만이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은 백성이지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본문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록을 잘 보셔야 돼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앞서도 저랑 그런 설명 살펴봤어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는 이단자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고, 놀랍게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실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도행전이 어떤 역사를 펼쳐내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를 발판으로, 복음이 억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혀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던 자들에게까지 알려지고, 그곳에도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보시는 이 교리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였던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남긴 단어예요. 그런데 실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아세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인들에 의해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요, 이것이 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의 교리를 근거로 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능력 의지하여 다시 한번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구원, 놀라운 사건이긴 한데요, 실은 예고된 사건이에요. 제가 앞서도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 만나 그 여인 구원하셨죠. 그 여인만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갔고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기록하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몽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구절 많이 말씀드렸죠. 이 구절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주님이 단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친히 주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뭐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람의 구원을 단정짓는 일, 대단히 위험하고 악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착각한 것과 같습니다. 아유, 저 나이에 대해서 무슨 예수를 믿겠어? 아유,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었는데 아유, 지금 와서 예수 믿겠어? 아이고 바빠서 예수 못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은 반드시 자기 자녀 찾아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닌 자의 증언을 통해 찾아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증인이 되라는 거지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못해요. 우리는 단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저랑 본문을 보시며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따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방문하신 거냐 하면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에
뭐 이사를 할까 생각해서 집을 보러 오셨대요. 그런데 집을 보러 오셨다가 이 동네 왔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복덕봉합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지나쳤는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에 대광중앙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왜 예수를 믿겠냐고. 이 사람이 지금 돌아서겠냐고. 불신적인 믿음이시라니까요. 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동시에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을 피하지 말고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제가 여쭤볼게요. 스데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너무너무 탁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깊이 이해하고 잘 풀어낸 설교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살아서 계속해서 설교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스데반 죽음 돼요, 안 돼요? 제가 설교 엄청난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제가 여쭤볼게요. 스데반 죽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아이고 안타까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스데반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란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발판으로 놀랍게 빌립이 뛰쳐나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놀랍게 스데반의 죽음을 발판으로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니까요. 스데반의 죽음 그 헌신이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스데반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는데 본문 보시며 화면 보시며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대적들을 위해 기도했죠. 이 기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확히 한 사람은 압니다. 누구요?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그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그의 가슴에 스데반의 죽음이 남았어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무의미합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지 오늘 우리 역시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순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다 죽을까요? 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밖에 왔어요? 도망치면 돼요? 안 돼요? 정직하게 되면 이것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자, 밖에 왔어요. 도망치면 돼요? 안 돼요? 동시에 대답이 두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랑 화면 보시며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사도들 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 흩어졌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달라요. 사도들이 왜 남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킨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하여 도망친 거라니까요. 도망 안 치고 죽은 스데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끌어내셨어요. 야고보의 믿음이 셉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셉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질문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고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이 예배를 위해 지금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반주하는 반주자들이 필요해요.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 어제 미리 나와서 쓸고 닦고 했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에서 벗어난 자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각오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마땅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수고를 감당하며 주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진정한 사명자요 순교자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